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도 몰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도 몰랐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언제나 나를 부르고 계셨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는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오해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건,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고 오해할 때도 많고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다시 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게 그냥 내가 스스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로 있고 또 성가대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하게 세워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한 가지 반응이에요. 그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모세 역시도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먼저 앞세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지금의 상황,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반응 앞에 포기해도 되는데 그냥 모세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부르셔도 될 건데 하나님은 무려 이런 모세의 거절과 불순종 앞에 5번까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제 그걸 한번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군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아니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막대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 섭니까? 서는 것도 힘들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지금의 상황, 모세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한번 자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말, 예배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불합리한 현실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들만 내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문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왕의 군대가 무슨 능력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붙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놓여있는 문제들 가운데 정말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절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적. 이적은 원어로 펠레라는 말인데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 왕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칠 것이다. 치다라는 원어는 뭐냐면 나카라라는 말인데 때리다, 벌 주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이제 치는 사건, 징벌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적과 재앙을 경험한 이제 바로가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약속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자, 뭘 보여주시자면, 세 번째, 시작.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 6절로 7절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것.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때 모세가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손을 품에 넣으라 했을 때 손에 나병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단지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던지라면 던지고 품으라면 품으라는 순종이에요. 그때 역사와 기적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자, 시작.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이런 자기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하셨죠.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을 준비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입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계속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깨닫게 하시고 모세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단지 그것만 이루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멈춰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함을 가지시고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시며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꼭 무슨 해외 선교를 나가야만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되고 사역자로 세워져야만 되고 뭔가 하나님 부르심하면 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본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새벽 예배에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차고 넘쳐서, 교육관이 차고 넘쳐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처럼 인내하심을 갖고 계속 아멘 할 거예요. 차고 넘쳐서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기도가 나를 살려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려요. 그 기도가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 주변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반드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저렇게 열매를 다 맺어서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저희 교회 선교 지역은 주로 우리 추산 동네, 그리고 가래올 동네, 현동, 모천 이 주변이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 선교 지역이 확장되었어요. 건야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동네 이름 잘 모르시나 봐요. 딴 데 사시나 봐요. 상촌에서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연에서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마기에서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는 목도에서도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불과 몇 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한동안은 이 근방에서 가까운 분들만 나오셨는데 어느새 주변에 나오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거 아세요? 주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사 오신 분들, 이 귀촌하신 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일꾼들이었잖아요. 이 일들이 왜 이루어졌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심겨진 분들은 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곳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또 재능이, 시간이, 또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전화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한 300여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 돈이 생기자마자 드는 마음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보니까 백도 하나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한 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처음 준 그 마음, 거기에 사용되어져야 할 거라. 그런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 있냐고. 그래서 권사님, 제가 알아보고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한 교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목사님 지금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요즘 비가 새서 공사를 하려고 업자를 불렀는데 필요한 돈이 300만 원인데 공사비가 없어서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계속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게 주신 감동과 또 이 목사님이 필요한 그 금액이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후원하시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정말 공사비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채워주시냐 하면서 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잘 마치고 이제 비가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 또 필요한 공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니 그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그 필요한 것들이 공사가 되었으니 또 얼마나 그 목사님도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서부터 부르심에 순종하는 어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30년 전, 처음부터 40년 전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모습들, 성도님들이, 어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은 평생을 종을 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진짜 평생을 종만 치셨어요. 또 한 권사님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본인이 노래도 잘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감동받은 게 교회 마당을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교회 마당을 쓰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또 어떤 분은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받고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철야를 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 주말만 되면 직장생활을 마치고 주말이 되면 교회로 나와서 교회 차가 많이 있었어요. 버스도 3대가 있었고 봉고차도 2대가 있었는데 그걸 다 깨끗이 세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어른들의 모습, 순수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곳곳에서 감동을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순수한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순수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전통들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신앙의 순수함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 모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어떤 이유도 타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니까요. 모세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이유를 댄들 그건 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온전한 순종일 뿐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심부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때가 또 생각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야, 진짜 심부름 많이 했다, 막내라. 막내이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 누나는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심부름만 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피아노를 쳐요. 막 피아노 연습한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형은 또 놀다가 심부름만 시키려면 괜히 공부하는 척 하니까. 그럼 또 제가 또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뭐 하면 될까요? 그 심부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주는 거 받아와. 아니면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너 이것만 전달하고 와. 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다 해놨어. 그럼 가면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가져가면 돼요.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면 돼요. 얼마를 내야 될지, 뭘 가져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서 주는 대로 받아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느라고, 모세가 지금 천하고, 모세가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모르세요? 다 알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일을 모세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 연약한 모세와 계속 대화하시면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기다리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어머니가 다 얘기해 놨어요. 제가 가서 해야 될 건 어머니가 불러서 왔어요. 어머니 보내서 왔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재앙, 징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바로를 굽힐 것이고, 또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고,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실 때 그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대요. 주님 예수 날래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승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생명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라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셨네. 창조주가 되신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선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음을 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보고서 아버지여 날 보고서 평탄한 일 주옵소서. 내일은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장래일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주여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도 불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 전도의 자리에 정말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인내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